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항상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 또 소중한 교회 가족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쪽으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맡겨주신 일 또한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는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솔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일천번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공과 범위는 열왕기상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입니다. 자, 제목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 제목이 이렇다고 해서 공과 목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어린이?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줄 아는 어린이. 이제 이쪽일 겁니다. 물론 어쩌면 가장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달라라는 기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이미 지혜를 다 담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린이가 점점 지혜로운 어린이가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두 가지 정도 광고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 3, 4학년 머릿돌과 5, 6학년 머릿돌 본문의 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겠습니다. 자, 그 3, 4, 5, 6학년 머릿돌 본문 중간쯤에 이런 지문이 나와요. 어느 날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사를 1000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게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오는 일천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1000번이나 제사를, 이 표현을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이렇게 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머릿돌 발행 때에는 이 부분이 수정돼서 인쇄될 예정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5, 6학년 머릿돌 본문 그 그림을 보면요, 솔로몬의 그 몸이 좀 많이 노출이 되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몸을 많이 노출시켰어요. 보기에 좀 그래서 이번에 좀 옷을 좀 입혀줬습니다. 다음 인쇄부터는 윗옷을 살짝 걸쳐 입은 솔로몬이 나올 거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공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자, 1장을 펴시고, 열왕기상은 2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에서 11장, 12에서 22장. 자,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전성기인 솔로몬 시대를 다루고 있고, 뒤 12장부터는 솔로몬 사후의 분열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등부에서는 여기 열왕기 사항에서 5개의 공과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 관련 2개, 또 분열 왕국에서 일어난 일 3개, 이렇게 5개를 배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열왕기 하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무려 10개의 공과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하에 15개의 공과가 들어가 있어요. 약 4개월간 배우게 되죠. 결론이 뭐냐? 열왕기서를 잘 공부하자. 이겁니다. 어쨌든 솔로몬 이름으로 나오는 공과가 2개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번째 왕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40년을 통치했죠. 2번째 왕 다윗도 40년을 통치합니다. 3번째 왕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돼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덕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 일대에서 최대 강국으로 올려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활발한 외교 그리고 무역으로 이스라엘의 명성을 더욱 높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당대의 최고였죠. 또 성전 건축을 완성함으로써 아버지 다윗의 수건 사업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방 여인을 많이 둔 것 때문에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타락하고 맙니다. 솔로몬은 끝내 돌이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분열되고 마는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시작은 참으로 창대했으나 나중은 심히 미약함으로 끝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그의 이름의 뜻은 평강 또는 평화입니다. 이름 되게 좋죠. 사실 솔로몬은 그 탄생과 이름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건 여기 열왕기서에는 안 나오고요. 역대기,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대상 접으시고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시면 22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희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의 탄생 그리고 평강을 위한 그의 사명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건데 사무엘하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 뜻이 여디디야.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징계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솔로몬을 주셨는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의 의미에 걸맞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특히 아버지 다윗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교육을 좀 소홀히 하긴 했지만 솔로몬에게만큼은 관심을 갖고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이렇게 잘 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잠언 1장을 보실까요? 잠언 1장 1절입니다. 잠언 1장 1절. 네,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이렇습니다. 8절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특권까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왕들도 근접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와 부 그리고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역시도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시작할 때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등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수작을 부렸어요. 아도니아, 그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 돌아가면요.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5절.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 내가 왕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된 다윗 왕의 후계자는 물론 솔로몬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꿍짝꿍짝 공모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음모는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는 충직한 신하들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 제사장 사독, 군대 장관 브나야 이들에 의해 발각되고 드러납니다. 결국 반역은 실패합니다. 반역자들은 추방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38절입니다. 1장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왕이 됐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엔 다른 도모는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도모만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그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거스렸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이들입니다. 1장 7절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1장 7절에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이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아도니아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아도니아는 이때 실세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요압이 다 아도니아 편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아도니아 세력을 반대한다는 건 나중에는 도리어 역모로 몰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신하들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인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목숨 또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리 편에 섰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가를 그들은 경험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이 왕위 초기에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번제, 온전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즉 솔로몬은 이 일천번제를 내가 드리겠다. 이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 마음을 담은 겁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자, 1절.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군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여전히란 뜻입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 놋 번제단 그 단에 1,000번제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 이제 1절 이 부분 이제 정략 결혼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일단 넘어가고 중요한 건 2절과 3절인데 2절 3절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처럼 이 왕조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산당을 찾아가야만 했었다라는 건데 특별히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리는 대규모 제사였기 때문에 큰 산당을 찾았어야 했는데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참고로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여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산당 문제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머릿돌에 이 본문에는 산당에 대해 단어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단어 설명해 놨습니다. 산당, 신을 섬기기 위해 산 위에 지은 제사 장소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일단 이 산당은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평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건 아마도 하늘보다 가까우니까 좀 이렇게 더 신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이렇게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방 종교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산당은 성경에서 크게
세 종류가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송아지 신상을 섬기기 위해 베델과 단에 이렇게 단을 세운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산당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곧바로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던 산당을 한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던 그 산당에서는요, 매춘까지 벌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쭉 타락해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산당 제사는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이롭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산당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부득이 산당에서의 제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더라. 지금 이 열왕기 기자는 본문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모여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지파별로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중앙에 있던 그 성막의 개념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여호수아가 실로에 성막을 안치하면서 성소 단일화를 시키긴 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까지만 해도 실로가 중앙 성소 역할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블레셋과의 전투 때 법궤 딱 뺏기는 일이 생기면서요. 실로에 있는 성막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에 대한 대안으로 가나안 여러 지역에 골고루 있던 산당을 찾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 사무엘 선지자도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한 것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그 만난 그 선지자들도요 산당에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사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전에는 모든 산당에서의 제사를 허락하신 거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엔 당연히 법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길 때, 이 법궤는 여차여차해서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실로 성막은 파괴돼요. 이후 그 성막은 놉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그 놉 제사장들을 다 죽이면서 놉 성막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이후 성막은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바로 기브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은 여느 산당과는 달리 성막이 있는 산당이었기 때문에 합당한 제사 지내기에 합당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기도 한 거고요. 자, 이로 보건대 성전이 없었던 당시에는 성막이 있는 산당에서의 제사는 합당했지만 그렇다고 여러 다른 곳에서의 산당 제사까지를 허용한 것은 잘한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성막이 이렇게 기브온 산당이 있을 때 법궤는 어디 있었냐?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 있다가 지난 시간 봤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당시에 법궤는 다윗성에, 성막은 기브온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기 제단, 놋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성막과 법궤가 있는 다윗성의 성막으로 인해 다윗 당시에는 이쪽 성막, 번제단 있는 기브온 성막, 법궤 있는 다윗성 성막, 이 이중 성막, 이로 인해 2명의 제사장이 요 다윗 왕 당시에는 가능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독과 아비아달 이런 식으로. 자, 특히 법궤가 있는 다윗성 장막을요 예루살렘 장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성전이 건축되면서 분산돼 있던 2개의 성막이 짜자잔 하나로 합쳐지게 된 겁니다. 참 의미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어떤 이의 관점처럼 솔로몬 성전 건축은 분산된 성막 합체 작전이었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의 성소 꼭 필요한 일이었던 거죠. 자, 이제 산당 문제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자, 좀 전에 읽었던 본문 여기 3절, 3장 3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여기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신앙, 말씀 순종에 힘썼죠. 아버지의 대장부가 되어달라라는 그 유언대로 솔로몬은 대장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본격적인 길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한 일이 1000번제였던 거죠. 자, 4절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1000마리 짐승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브온 산당 규모가 컸다는 거고, 자, 번제의 의미가 헌신과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은 정말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에게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싶었던 거죠. 진심이었죠.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번제를 드렸는데 그의 그런 마음 상태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1000마리 번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런 솔로몬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셨고 꿈속에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셨냐? 1000번제가 끝나서 이제 곧 짐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기 직전에 나타나셔요. 자, 보세요.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어디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기브온에서, 어쩌면 제사를 마친 기브온에서의 마지막 날 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이 구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000마리 번제를 드릴 만큼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이 솔로몬은 틀림없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걸 구할 거라는 하나님의 확신,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든지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만 의미 있게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솔로몬은 예배의 하나로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번제라는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반응 중 하나가 너 그럼 소원 하나 말해봐라. 요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내 기도의 대부분이 요구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배로서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마음을 드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이렇게 좀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좀 간절하게 먼저 좀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좀 많이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뭐라고 답을 내놓았을까요? 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뭘 줄까? 뭐든지 말해봐라 했을 때 솔로몬이 아이고 하나님, 뭐 따로 뭐 주실 거 없습니다. 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아이고 이렇게 했을까? 뭐 좀 겸손 모드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자족하는 자세일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 안 했죠. 자, 6절입니다.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쉬운 성경 번역본을 읽어드린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물음에 즉각 답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솔로몬이 바로 막 생각해서 내놓은 답이 아니고 평소에 늘 생각하고 고민하던 부분을 이제 즉시 입 밖으로 내놓은 거예요. 마치 그 느헤미야가 왕이 뭘 원하냐 묻자 즉시 예루살렘 중건 요청했잖아요. 그게 그 자리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 평소에 그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원하냐 묻자 즉시 백성들을 재판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요청. 자, 솔로몬이 평소 기도하던 것들이 바로 다 여기에 몰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 자, 9절 다시 보시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고민은요,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백성 줄여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자,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좀 공정하게 다스리고 잘 재판해야 되는데, 뭐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거니까. 근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였는데,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선악으로 잘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요걸 달라고 한 겁니다. 예, 수많은 일에 있어서 선악을 잘 분별하려면 밝은 양심 외에도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원어를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여기서의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또는 이해하려는 마음, 또는 귀 기울이는 마음, 어쨌든 듣는 마음, 이 뜻이에요. 즉 백성들의 어려움을 선악으로 잘 분별해서 재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온 그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원고의 얘기든 피고의 얘기든. 그래야 그들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고 뭐가 진실인지가 이제 좀 가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였냐면 지혜로운 마음, 즉 백성들의 그 상황, 그들의 말, 그렇게 잘 듣는 마음, 예,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예, 치우치지 않게 잘 듣는 마음. 자, 요걸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경청입니다. 경청. 예, 경청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죠. 상황이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지가 서서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해결도 도와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백성들을 잘 재판함으로써 그들을 잘 도와줄 수 있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두 여인의 다툼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가고 있죠. 한마디로 경청의 결과입니다. 경청의 결과. 자, 그러면 여기 솔로몬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니라. 언약궤 여기 나오네요. 예. 자,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해내는 것, 이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걸 구했어요. 다른 거 안 구하고.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셨고, 그래서 구하지도 아니한 것도 주셨어요. 뭐 부와 영광 이런 거 말이죠. 자, 왜 구하지도 아니한 걸 주셨을까요? 구하지도 아니한 거 그걸 주어도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 쓸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자, 결국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따라올 자가 없었죠. 그렇게 높아진 솔로몬의 명성, 그건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사건, 솔로몬의 재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데요. 일명 진짜 엄마 재판, 또는 고대의 친자 확인 소송,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자, 16절 보시면 때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17절부터 쭉 사건이 자세히 소개되는데, 일단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이 왕이 이런 사안까지 재판해 줬다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창기라고 하는 최하층민의 사건까지 신경 썼어요.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난과 무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의 사소한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주었는데 사랑이었습니다. 자비로움이었죠. 자, 여기 4장 29절 한번 볼까요? 아마 이 부분 때문일 텐데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보다 많은 백성들을 살피라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최하층민의 그들의 어려움까지 너의 그 넓은 마음으로 다 이렇게 품고 살피라고. 예, 그 넓은, 하나님이 주신 그 넓은 마음으로 솔로몬은 이 사건에서 창기들의 사건을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는데, 자, 17절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매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사건의 특징, 원고와 피고 모두 사회적으로 신뢰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도덕성의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요. 또 원고의 진술이 피고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됐습니다.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은 전혀 없었고 정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안이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건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이 아이 둘로 쪼개 2분의 1로 나누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여인들에게 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했어요. 칼 갖고 와라, 해라.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는, 쪼개는 것으로는 친자 확인 소송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쪼개는 게 뭔 친자 확인 소송입니까? 누가 진짜 어민지를 가려내야 되는데. 확인이 목적인데 나누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은 확인을 위해 나누라고 한 거예요. 확인을 위해. 예. 즉 진짜 어미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눠보라고 한 겁니다. 자, 유전자 감식 기술 대신에 모성의 자극 감별법을 사용한 겁니다. 기가 막힌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솔로몬의 듣는 마음, 경청의 결과였어요. 두 어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여다보니까 진짜 어미의 마음의 흐름과 가짜 어미의 마음의 흐름이 읽힌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신하들에게 자, 아이 칼 가지고 둘로 쪼개라. 이 명령에 반응하는 두 여인을 보고 진짜 어미를 알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경청의 과정에서 진짜 어미를 딱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어미의 마음이라면 틀림없이 아이 쪼개는 거 반대할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다른 쪽 여자는 나누라고 말할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즉 칼을 들기 전에 이미 진짜 어미를 솔로몬이 알았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는 마음, 경청의 이제 어떤 그 효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야, 이 듣는 마음, 경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는가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경청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동료 교사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대강 듣지 않고 아이들의 이야기라도 더 깊게 관심 있게 경청합니다. 무엇보다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더욱 경청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재판 본문만을 따로 빼서 묵상해 보면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여자는 한 집에 같이 살게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사실 두 여자가 왜 한 집에 살게 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악한 여자가 이 한 집에 사는 것에 대해 다른 한 여자가 동의하거나 용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요, 이미 두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둘이 다퉈요. 때로는 육신의 소욕이 나의 소중한 신앙의 열매들을 빼앗아 가려고 일을 벌입니다. 내가 신령한 신앙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을 때 왕 되시는 주님께서 내 편에 나서서 도와주셔요. 이제 마지막 구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공포가 아니라 경외죠. 자,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제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하는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정 왕국 이스라엘은 탄탄대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니까 다른 나라 왕들도 솔로몬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방문했고 성전 건축 뒤에는 저 멀리서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지혜가 너무 궁금해서. 자, 중요한 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의 그 초점과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일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임해야 될지를 충분히 교훈해 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한 사람이었음을 압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지혜를 주세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 알고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